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요즘에 다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흥 집회 하면은 오전 집회는 그렇게 생략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이제 새벽 집회하고 저녁 집회만 이제 부흥회를 하고 오전에 잘 모이지 않는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판교에 있는 교회가 이게 오전 집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놀랐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잘 모르고 완전히 낯선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느끼는 교회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은혜가 있는 교회다, 또 사랑이 많은 교회다. 대개 이제 담임 목사님을 교회가 닮아가는데, 우리 참 좋은 목사님을 여러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불꽃교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등뼈가 없는 몸과 같다. 정의라고 하는 건 뼈대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뼈대가 없이는 흐물흐물 우리가 연체동물이 되고 말아요. 또 사랑이 없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뼈대만 있으니까 해골처럼 생명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정의와 사랑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에 지배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동전에도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정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돼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정의라고 하는 걸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한문으로 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양 밑에다가 내 아자, 나 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양을 내가 찾겠다고 하는 게 정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 양을 빼앗아 가니까 빼앗긴 양을, 내 양을 되찾겠다고 하는 게 정의가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퍼뜩 들어요. 정의라고 하는 건 대단히 차갑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건 반드시 투쟁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랑은 따뜻하고, 사랑은 뭔가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정의와 사랑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흑인 신학자인 제임스 코니 쓴 전기 평전 자서전을 읽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코니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의 석좌 교수로 있었던 분인데, 금년 4월에 세상을 떠나고 그분이 남긴 마지막 유고가 지난 10월 달에 나왔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지난 400년 동안 흑인 형제들이 백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탄압을 당하고 이렇게 소름이 많구나. 1955년에 에멋 힐이라고 하는 14살 먹은 흑인 소년이 시카고에 살다가 미시시피라고 하는 곳에 머니, 동네 이름도 머니, 돈이라고 하는 머니, 그 동네 친척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 14살 먹은 흑인 이 소년은 국민학교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하고, 또 이 다리를 약간 저는 폴리오, 소아마비를 이렇게 알아가지고 다리를 약간 저는 친구예요. 근데 21살 된 백인 여성이 주인인 그로서리 스토어, 그 식료품 가게를 들어갔는데 아마 좀 휘파람을 불고 약간 좀 치근덕거렸던 것 같아요. 때마침 이 백인 남편이 텍사스에 이제 물건 사러 가가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가만히 있다가 남편 돌아왔을 때 흑인 아이가, 14살 먹은 아이가 자기한테 휘파람 불고 치근덕거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새벽 2시쯤에 또 다른 백인을 데리고 그 14살 먹은 흑인 소년이 있는 친척 집에 갔어요. 그 친척이 흑인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 새벽 2시에 밖에 나오는데 백인이 하는 말이,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64세입니다. 만일 그 흑인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65세까지 못 살게 만들겠다. 내년까지 너는 죽는다. 이런 협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납치를 해가지고 아주 가혹하게 고문을 하고 이 팔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완전히 가혹하게 살해를 했어요. 이 린치라고 하죠. 린치. 그리고는 그 살해한 사람들이 다 무죄 석방이 됐어요. 이제 이것이 흑인 운동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에머트 힐이라고 아주 유명한 흑인 민권 운동의 아이콘이 된 그런 어린아이죠. 여러분, 이런 린치가 미시시피에서만 어떤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혹하게 고문을 받고 이렇게 사형당하고 이런 것들이 300건, 남부에만 3,000건 이상이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이 당했던 그 아픔이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I have a dream 워싱턴 DC에 했던 유명한 연설을 하신 분 여러분 아시죠? 또 한 분은 멜콤 X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다 동시대 사람인데 이 멜콤 X라고 한 사람은 1965년대에 암살당하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1968년에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노선이 달라요. 다 흑인 해방, 흑인 민권 운동을 하는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인테그레이션, 통합, 흑백 통합. 여기 미국이 우리 조국이기 때문에 흑인들도 백인들과 똑같은 어떤 주권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백인들과 똑같이 공부해가지고 평등한 사회, 통합되는 것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꿈이라고 한다면 이 멜콤 X는 separation, 분리. 우리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된다. 본래 우리 고향은 아프리카지 미국이 아니다. 그래서 한쪽은 통합이고 한쪽은 분리예요. 이게 다 소셜 저스티스,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드림, 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여기 멜콤 X에게 중요한 건 나이트메어, 악몽. 이게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아주 엘리트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성공한 이 흑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공부도 잘해서 백인들과 나란히 어깨를 이렇게 겨룰 만큼 그런 경험을 했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PhD 디그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론적인, 언젠가는 흑인 노예 자녀들이 백인 주인 자녀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다가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부터 흑인 해방 운동의 모든 것들을 찾아냈어요. 첫째는 정의,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자강,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이 좌옹 윤치호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처음에 독립운동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친일을 하게 됐잖아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개가 물을 힘이 없으면 짖지 말아야 된다. 물 힘이 없으면 짖지 말아야 된다. 일본한테 우리가 짖으면 안 된다. 자강, 스스로 민족의 힘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백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분이 이 상류층,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에서 자라온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을 한 거예요. 언젠가 흑백 통합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멜콤 X는 그 사는 집이 KK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 백인 패권주의자들 불에 다 타고 어머니는 정신병에 수용되고 뉴욕 할렘 가서 자라면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백인들이 흑인들을 탄압하고
노예 근성을 만들었는지를 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통합이라는 게 먹혀들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분리주의 운동을 이제 펼쳤던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강연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정의와 사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비폭력 무저항 운동, 마트마 간디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백인들이 막 탄압하고 구타하고 돌멩이 던지고 침을 뱉어도 일체에 저항을 하죠. 묵묵히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고 그러면 이 손등으로 쳐야 되거든요. 손바닥으로 치는 것도 모욕적인 건데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이중의 모욕이 아닙니까?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갖추라.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이 장정들이 군수 물자를 이렇게 이동할 때 이게 걸리게 되면 무조건 오리까지 강제 차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심리까지 가져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잠잘 때 이불 대용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속옷은 줘도 이 겉옷은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불 없이는 추워서 못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인들의 양심을 자극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똑같은 형제를 우리가 탄압하고 그들을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마찬가지다. 이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흑인 형제들을 마음으로 다 품도록 그렇게 했던 운동 아닙니까? 이런 운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 마침내 나오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정의가 없는 평화라고 하는 거짓 평화거든요. 반드시 이 사회는 옳은 사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이 어떻게 거기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산 정약용 선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자 아닙니까? 이 다산 정약용 선생 집안은 다 이 서학, 천주교를 받아들였거든요. 뭐 이승훈이니 이벽이니 황사영의 백서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제천에 가면 배론 성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배론이라고 하는 말이 배할 때 배하고 밑바닥 논자, 배 밑바닥처럼 생겼다 해서 배론, 그런 설도 있고 또 배척한다. 그다음에 노는 어떤 이론, 서학의 이론을 배척한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배척한 데서 배론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 몰래 숨어 들어가 가지고 옹기를 굽는 일을 하다가 토굴 속에 숨어 있다가 이 교황한테 하얀 그 명주 비단천에다 깨알 같은 글씨를 13,000자 정도를 썼단 말이에요. 교황이 군대를 출동해 가지고 조선에 들어오면 우리 포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황사영도 그 다산 선생의 형님의 사위니까 조카 사위예요. 다 그 집안이 그 멸문지화를 당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다산 선생은 다행히 정조임금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다산은 어떤 학문적인 관심 때문에 서학에 이렇게 접촉했지 종교적인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강진에 유배를 가게 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사 시간에 일표 이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국사 강의를 하다 중요한 정의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목민심서 같은 책은 벼슬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유배형을 당해가지고 내가 목민관이 된다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내가 돌보겠다. 이 월남혁명, 베트남혁명의 아버지인 호지명이 모든 베트남의 공직자들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필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18년 동안 강진에 가서 풍토병에 시달리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제가 조정의 실력자에게 청탁을 해서 아버지를 해배시키려고 하는데, 유배에서 풀어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산 선생이 당연히 안 된다 그랬겠죠. 안 된다는 그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인생에는 4가지 선택이 있다. 이 선택을 하는 2가지 세트의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시시비비, 시비, 옳고 그름, 시비. 2번째는 이해,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2세트인데, 가장 좋은 거는 시하면서 이한 것, 오르면서 이득이 되는 건 그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오르면서 이득이 되는 건 제일 좋은 거예요. 2번째는 시하나 해야 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옳은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선택한 순간적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2번째 등급입니다. 3번째는 뭐겠습니다? 비한데, 옳지 않은데 이득이 되는 것. 그래서 뇌물을 준다든지 청탁을 한다든지, 지금 다산 선생의 아드님이 하려고 하는 이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지만 이득이 되는 3번째 아닙니까? 4번째 가장 나쁜 건 뭐예요? 비하면서 해한 것, 옳지도 않으면서 손해가 되는 것, 제일 나쁜 거니까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 3번째인데 3번째를 선택하다가는 필경 4번째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성전이 이게 장사꾼의 소굴이 되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고 정화시켰거든요. 이 격분하신 우리가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지만 정의라고 하는 건 너무 차갑고, 그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내 오른쪽 눈을 가격해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면 나도 꼭 그 상대방의 그 오른쪽 눈을 그만큼만 가격해서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동해 보복이라고 똑같은 해를 끼쳐가지고 보복하라니,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이 정의만 가지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다 장애를 입게 될 거예요. 눈 한쪽 고장난 사람, 이빨 나간 사람, 손 다리 저는 사람, 이 세상은 장애인들로 가득 차고 말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하시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라, 이런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자,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은 겨우 4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했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예요. 비유를 영어로 패러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패러블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파라볼레에서부터 왔어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고, 볼레는 던진다는 말이에요.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부화가 나무 비유를 옆에다가 툭 던져놓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넌지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고,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 말씀 아주 샘플로 가장 중요한 비유를 몇 가지 선정해서 오늘 새벽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 말씀, 어떤 이 구조를 이렇게 뜯어보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사이에다 두고 과수원 주인과 과원지기가 나누는 대화로 되어 있어요. 편의상 6절 7절을 전반부, 8절 9절을 우리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전반부에서는 화자, 말하는 사람이 과수원 주인이에요. 청자,
듣는 사람이 과원직이거든요. 그런데 후반부로 넘어가면 말하는 이가 과원직이고 듣는 사람이 과수원 주인이에요. 자, 먼저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이 세 나무는 다 상스러운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영광과 축복을 상징하는 좋은 이미지 나무입니다. 정반대되는 나무가 가시나무거든요. 이건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 무화, 꽃을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란 말이죠.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교회라고 하는 포도원, 과수원에 아무 개를 무화과로 나무로 심는 이유는 관상용으로 구경하고 감상하기 위해 심는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이 인격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과실을 맺게 하실 요량으로 여러분을 심겨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들은 다 무언가 한 가지 사역을 다 해야 됩니다. 전도대회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우리 내리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토스트 전도를 해요. 우리가 트럭을 개조해서 전도 차량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토스트 굽고 무슨 과자 같은 거 만들고 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가서 화요일만 되면 학생들 점심시간에 그걸 나누어 줘요. 화요일만 되면 새벽기도의 교인들이 와가지고 천막 다 치고 테이블, 의자 다 셋업해 놓고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 한 11시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1년 정도 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요. 또 거리에 나가서는 택시 운전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토스트하고 커피, 차를 드립니다. 그러면 택시 운전하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점심 거르고 다니실 때가 많은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택시 운전 기사님이 손님들 태울 때마다 교회 찾는 분이 있으면 내리교회 가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얼마나 우리 가만 앉아서도 전도가 다 되는 거예요. 불꽃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아무 개를 무화과 나무로 심은 이유는 관상용으로 구경하기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심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공 목사님 이제 후배 목사님인데 아주 참 솔직해요. 이제 처음 만나게 되면 경계를 하잖아요. 이제 속에 있는 거 다 감추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자기의 이런 솔직한 얘기를 해주니까 나도 마음의 문을 열고, 후배지만 저도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이제 빚 있고 채무 있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새신자들이 안 올까봐. 그래서 없어도 없는 척을 이렇게 안 하는 게 이제 목사님들이 상례인데,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내가 아까 이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야, 이 빚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생각하면 큰 거지만 100가정이 1억씩만 헌금하면 이거 되잖아요. 난 어떤 이게 저기 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 저거 10억짜리 집입니다, 20억짜리 집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이게 부자 동네구나. 물론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삼성의 이건희 씨도 가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렇게 씀씀이가 이게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 오리웃고 쪼달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100가정이 1억씩만 하면 100억 순식간에 될 수 있잖아요. 나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제 후배가 너무 어렵게 그렇게 목회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아드님이 캐나다 가서 공부할 때 그 학비도 제대로 그거 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아들이 또 잘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가 어려우면 또 다른 걸로 보상하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전환하면 이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돼가지고 200명 정도가, 아이 목사님 그 1억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200명이 딱 마음만 이 순식간에 다 해결되고
이제는 정상 궤도에 서가지고 교회가 신바람 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1억 헌금하라고 그러면 저도 준비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절대 문제가 큰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만 여럿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마음을 모으게 되면 이런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불꽃교회라고 하는 포도원 과수원에 아무개라고 하는 무화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거두시기 위한 것이다.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용이다. 꽃을 피우지 않는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자, 오늘 이제 우리 6절부터 우리가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여다볼까?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어떤 과수원 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만 심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가게 되면 이 지중해 주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는 아무데나 심어도 잘 돼요. 거름을 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포도원에 포도나무만 심지 않고 옥수수도 심고 무화과나무도 심고 다른 과종도 함께 심거든요. 그래서 과수원에 심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인이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용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과수원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구했습니다. 근데 얻지를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과실용으로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이 주인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어요. 실망한 것이죠. 그래서 과원지기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내가 3년 동안이야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애썼다.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가 특별하잖아요. 3, 7, 12, 40, 70 이런 숫자들은 다 완전 숫자란 말이에요. 천수, 하늘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어요. 이거는 완벽한 부인이거든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한 분들은 여기 3년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인데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만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여건, 충분한 조건이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여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이 1, 2년이 아니라 모태신앙이고 20년, 30년 한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를 하나도 못 맺고 있다면 그 우리 과수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에 한계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리교회는 역사가 이제 133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교회고 전형적인 씨족 중심의 교회예요.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돈의 팔촌까지 어떤 집만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서로 엉켜 있어요. 사돈의 팔촌까지. 한 번은 이제 서울 목동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화순 목사님이라고 옛날 민주화 운동하고 인천에 아주 유명한 아주 진보 계통의 그런 우리 감리교 목사님 계세요. 이제 그 목사님 얘기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다행히 이제 저도 이제 다 이제 12.6 사태 또 광주 민주화 운동 이런 그 세대에서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조화순 목사님 다행히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끝나고 나니까 우리 사촌 누나예요 그래요. 이종 사촌 누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방 가가지고 절대 남의 흉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관계든지 사돈의 팔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5대째 우리 교회 나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5대째.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 받은 김기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후손이 아직 우리 교회를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모태 신앙인이 왜 모태 신앙인 줄 알죠?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 신자예요. 하나님께서 불꽃교회에 여러분을 무화과나무 과실용으로 심은 이유는 열매를 거두기 위함인데, 이게 3년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열매 맺을 시간과 여건이 다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죠. 자, 도끼로 찍어버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실제로 이 무화과나무는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자기만 열매를 못 맺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딴 나무가 섭취할 영양분까지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며 다른 나무까지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들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도끼로 찍어버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8절 9절은 후반부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렇게 이중 구조로 전반부 후반부가 뚜렷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비유는 액센트가 반드시 후반부에 가 있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전형적인 이중 구조로 된 비유 아닙니까? 전반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상속받아가지고 다 탕진하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 얘기만 가지고도 비유가 되는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 맏아들이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반부에 액센트가 가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칭 타칭 종교 엘리트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은 그 죽은 동생이 살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고 몽리를 부리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않느냐, 진짜 탕자는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된 비유는 액센트가 후반부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8절 9절 말씀을 잘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8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과원지기가 참 이상하거든요. 주인이 명령하면 자기는 그냥 명령을 수행하면 끝나는 일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두둔하고 변명해 주는 거예요. 주인 어른 그러지 마시고 1년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됩니까? 1년을 유예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제목을 붙일 때 또 다른 한 해의 비유, The Parable of the Extra Year,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분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제목 아닙니까? 작년에 심판, 도끼로 찍혀서 심판당해야 하는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변명해 주시고 우리를 막아 주셔가지고 또 1년을 유예받은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거름을 준다는 말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누가복음 13장 8절에만 나온다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땅은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워낙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아무 나무를 심든지 열매가 잘 맺히거든요. 거름 줄 이유가 거의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원직이 거름을 준다는 말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열매 맺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단호한 의지가 엿보이는 말이 거름 준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9절 말씀 보세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흥미롭게도 이 비유는 미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과연 과수원 주인이 과원지기의 청원을 들어주었는지 안 들어줬는지 몰라요. 하지만 전후문맥으로 보면 틀림없이 과원지기의 말을 들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비유가 왜 그다지 중요합니까? 저는 전반부에 찍어버리라, 도끼라고 하는 메라포,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거름이라고 하는 메라포,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도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말하는, 공의와 심판이라는 속성을 말하는 것이구나.
공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올라가 있다. 세례자 요한도 그런 외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거름이라고 하는 건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 이걸 상징하는 메라포, 이 은유라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도끼보다는 거름주는 사랑이 더 크신 분이구나. 이 비유가 그걸 우리에게 일러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태신앙인이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서 진작 도끼에 찍혀 심판당할 운명이었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둔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변명해 주셔서 거름주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한 해를 유예받아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도끼는 정의인데, 아까 제가 정의라고 하는 건 몸의 뼈대와 같다, 등뼈와 같다. 이 뼈대가 없는 몸이라고 하는 연체동물들 흐느흐느해가지고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이 정의만 있는 것은 해골만 있어요. 아주 차가워요. 정의라고 하는 건 내 빼앗긴 양을 내가 찾아야 돼, 투쟁을 해야 되고 도끼 들고 설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텔레비전 한번 보세요. 종편의 뉴스를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라면 다 까발리고 들추고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지, 속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문매를 맞기 때문에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고, 거기 패널로 나온 사람 무슨 사건만 터졌다고 그러면 다 정죄하고 다 도끼 들고 다 찍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정의만 있고 용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완전히 확인 사살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의가 충족되지 않을 때 도끼를 들고 탁탁 쳐내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통쾌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거름이라는 건 냄새가 나요. 더러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거름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효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사람이 변화가 돼서 그 사람도 열매 맺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은망덕했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거름주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졌을 때, 나중에 순교당할 때 내가 어떻게 우리 선생님인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수가 있겠습니까?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되지만 정의만 가지고는 이 세상은 차가운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싸늘한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투쟁만 있는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이런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을 커팅, 딱 잘라내기 위해서는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 거름주는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끼 들고 설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묵묵히 거름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내가 정말 잘못하긴 했지만 막 나를 정죄하고 규탄하고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둔해 줄 때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도끼만 들고 찍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의 비유는 이 촉발된 계기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1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이 말씀 이제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얘기야. 그럼 유대인들의 정통신학은 뭐냐 하면 인과응보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날 떵떵거리고 잘 살면 떵떵거리고 살 만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면 반드시 죄를 지었든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온다. 하나님은 윤리 도덕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어김없이 정의의 법칙이 과학의 법칙처럼 탁탁 맞아떨어지는 사회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학살당한 뭔가 죄가 있다든지 인과응보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게 유대인의 통념이에요. 자, 그 다음 2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예수 생각이거든요. 예수님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인과응보, 이 정통신학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런 해를 받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9.11 테러로 수천 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어린아이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동남아시아에도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그런 말씀 했대요. 우상을 섬기고 주일날 놀러 다니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거는 대단히 조심해서 해야 할 말 아닙니까? 적어도 이 누가복음 13장이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어려움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당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4절 보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 탑이 하나 있어요. 망대가 있는데 18명이 우연한 시간에 우연히 그 밑에 들어가 있다가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그런 사고가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사고방식은 그 18명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란 말이죠. 18명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자, 5절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가 회개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아무개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걸음을 줘서라도 그 사람 열매 맺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또 우리가 1년을 선물로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가 13통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참 이 바울 사도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참 대석학이고 준비가 된 분을 하나님 딱 들어 쓰셔가지고 저는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고 읽다가 탐복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앉혀놓고 이렇게 구술을 해가지고 그런 놀라운 책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정말 계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모든 생각의 아주 정점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 거기 보면 사랑의 14가지 속성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성경을 잘 안 읽으시나? 저는 이제 우리 불꽃교회가 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무렇게나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사랑의 속성 중에 제일 먼저 오래 참음을 얘기했을까? 하나님 사랑의 제일 가는 특징이 오래 참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지구는 억만 번 이상 도끼로 심판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1년을 유예하고 또 1년을 유예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도끼만 들고 설치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걸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려고 그러면 내 양, 내 빼앗긴 양을 내가 철저히 챙기고 다시 되찾겠다, 이 정의투쟁도 중요하지만 정의보다 사랑이 상위가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되지만,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지만, 정의만 가지고는 이 세상은 차갑고 살벌한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내가 억울해도 참고, 내가 억울해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딱 끊어버리게 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서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욥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가. 어느 날 사탄이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한 이유는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까닭 없이 저런 줄 아십니까? 이 욥기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까닭 없이,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주고 안 믿으면 벌 주는 이 상선보락, 선하면 상 주고 악하면 벌 주는 그것 때문에 저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욥을 사이다 두고 하나님하고 사탄이 내기를 해요. 도박을 해요. 첫 번째 내기는 10남매, 그 다음에 모든 가축, 재산을 다 빼앗는 거예요. 10남매 비명 행사하고 그 많은 가축들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 저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자기 몸에 위해를 가해 보십시오. 자기가 죽게 되면 하나님을 거부할 겁니다. 그래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한센시병, 지독한 피부병을 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죽음, 소셜 데스,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할 수 없고 사람 만날 수 없고, 이게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3대 악초 중에 하나가 욥의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톨스토이의 아내 소냐, 이 3대 악초인데 당신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욥의 아내가. 자, 이러면서 사탄하고 하나님 내기에서 하나님 이겼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신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믿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참 하나님한테 신뢰주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3장부터 시문, 운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1장, 2장하고 42장 종장은 이게 산문으로 이게 쭉 내려오던 건데, 이 욥기 저자가 요 서막하고 종장 사이를 딱 열어젖히고 이제 시문, 운문으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계시받아 쓴 책이거든요. 이 세 명의 친구가 나와가지고 마치 링 위에 욥은 한 사람인데 세 명의 친구가 그대로 세 바퀴 논쟁이나 3라운드 막 욥을 공격하고 욥은 세 명을 맞아가 싸움박질 하는데, 이 친구들의 논리는 인과응보야. 그 대표적인 게 빌다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 내리교회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학원 원장이신데 이제 학원 이전을 하게 돼서 이제 감사예배를 갔는데 그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까지는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늘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그래, 본문이. 그래서 내리교회가 은근히 수준 있는 사람이 있구나. 빌다시 얘기한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서 네 시작이 이렇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면 나중에 잘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싹둑 잘라가지고 읽으면 안 돼. 그러면 이단에 빠지거든. 전후문맥을 다 보고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명은 계속 추수 법칙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가 이렇게 어려움 나가는 건 다 네 죄가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지만 네가 살 길이 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보시거나 사람 볼 때 잘못한 게 없거든. 내가 이렇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내가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인가. 정말 불경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종주목질을 하고 악에 받쳐가지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왜 형통하는가? 이거 참 수수께끼잖아요. 우리 신앙의 근간을 허물 만큼 아주 중대한 문제거든요. 왜 욥보다 더 잘못한 사람 많고 욥보다 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되는, 왜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 부조리한 고난. 이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저자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독자들이 다 숨죽여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이야. 너를 정금처럼 연단시켜서 더 큰 축복 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거야. 우리가 흔히 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묻는 말씀이 뭡니까? 질문을 4가지를 던져요.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너는 뭐 했지? 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너 1분 1초라도 하나님 돼가지고 나처럼 돼가지고 한번 우주 만물을 한번 다스려 볼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 이 복잡한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해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란 놈 도대체 누구냐? 그때 욥이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머리를 긁으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시건방을 떨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관하여 이 얘기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제 눈으로 봅니다.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풍설로 남이 하는 얘기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네가 그렇게 잘못한 것 없는데 고난당한 건 네 생각이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오버스루, 전복시키는 게 욥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거든요. 물이 필요 없는 곳에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과 담배를 선인에게만 주시는 악인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건 과학의 법칙이에요. 내가 이만큼 일해서 내가 꼭 이만큼 받아야 되고 이만큼 투쟁했기 때문에 이만큼 결과가 돌아와야 되는, 이만큼 죄를 저질러 그만큼 보응을 받아야 되는 이 과학의 법칙, 인과응보죠. 용서, 사랑, 이거는 자유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뭐예요? 욥이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너 생각하고 다르다. 옛날 우리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그건 네 생각이고, 조금만 4살 5살 먹은 애가 엄마가 뭐라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은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을 시켜주셔가지고 다 자식들이 다 다시 생기고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욥이 부당한 부조리한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건 또 인과응보의 덫에 빠지는 것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자유, 축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만나는 책이다. 다행히 42장에
욥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는 쪽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이 얘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뭐예요? 흉악한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과 용서는 과학의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 법칙대로 한다면, 정의의 법칙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 도끼로 찍혀서 심판을 당해야 하지만,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변호해 주시고 투둔해 주시고 그분의 거름주는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1년을 선물로 받아서 한 해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예수 사랑, 이 정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말이 맞아요. 백인들이 막 가혹하게 탄압하고 이 세련된 인종차별,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백인, 흑인을 이렇게 멸시하고 탄압받고 무시당할수록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사랑의 정신으로 하니까 그들의 잠자는 양심이 깨어나고 부끄러움을 깨닫고 이제 흑백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끼 들고 정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데, 사랑이 상위 가치고 정의는 그 밑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지만, 도끼와 걸음이 같이 가야 되지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사랑, 걸음인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